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 돈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뭐 요즘에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든 이유는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방법,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냐면, 뭐 지식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질이 넉넉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성경에 없고, 또 똑똑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나의 무지를 발견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궁핍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는구나, 이런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그 남을 위해 사는 이게 없어진 게 상당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행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엄청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커지게 된 것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지식도 많아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맨날 힘들다 가난하다 하지만 뭐 전 세계는 우리가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되니까, 이 한반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없어요. 뭐 세종대왕 때 뭐 나라가 태평했다, 또 뭐 언제 좋았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잘 사는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불행한 이런 지표들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자아가 강해졌기 때문이고, 내가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내가 많이 높아져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 산다고 하죠. 왜 이런 걸 하십니까? 그러면 뭐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미 교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만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나의 결핍을 채우고 나를 정당화하고 어떤 나의 욕심을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구나. 이걸 이미 세상은 다 알아요. 그만큼 영악해졌어요, 세상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세상의 뒤를 쫓아가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쩌면 더 뻔뻔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자아가 이렇게 강해졌느냐? 그거는 자아가 강해지지 못하도록,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이 강력한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다 떠내려갔어요. 뭐 선생님의 권위라든가, 또 뭐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해체가 되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이제 세기말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권위라는 게 나쁜 게 됐습니다. 그죠? 권위는 부조리한 걸 가져오고,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고, 권위는 힘 있는 사람의 도구고, 이렇게 다 정의가 돼버려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의하면 권위는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는 수단이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또 좋은 힘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가,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권위는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게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보좌가 뭐예요? 그냥 의자가 아니잖아요. 다스리려고 거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망실됐어요. 망실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행해진 게 뭐냐면 남을 위해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돼 버리면 그게 있던 말던 뭐 밥을 먹여줘, 떡을 먹여줘, 뭐 나에게 뭐 돈을 줘, 뭐 심지어 이제 이런 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참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불행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 남을 위해 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시대. 소돔과 고모로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길도 사라져요. 예수님의 길도 사라져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법도. 남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법을 이해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하죠. 뭐 제 가족을 위해서 이럽니다. 자식을 위해 이럽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뇌를 차갑게 하고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널 위해 이러는 거야. 널 위한 거야. 그러면서 사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요. 그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긴 머리 라푼젤. 그 라푼젤의 그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마녀가 널 위한 거야.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널 위한 거야. 이 성 밖은 위험해. 그래가지고 일리는 있어요. 라푼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죠. 그 성 안에서. 그런데 그 라푼젤을 통해서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그냥 애들이 재밌게 보는 만화인데 거기에 사실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해 산다라는 명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남을 위해 산다는 거는 진짜 뭐라도 하나 나눠주고 뭐라도 내가 이제 시간이나 땀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그게 가치와 의미가 돼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게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실컷 너를 위해 뭘 했어, 이걸 했어 해놓고서 너 내 뜻대로 안 해.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면 남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우리가 사다 버리고 사면 또 버리는 가제트 같이 공산품 같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건 사실. 왜냐면 얘네들 지금 인격이 없잖아요. 심지어 반려견도 그렇게 대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키우다 버려도 돼요. 뭐 버린다는 게 유기견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입양시키고 그래도 돼요. 그거 양심의 가치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참 거꾸로 돌아간다 했던 게 그 유아용품이 줄어든 이유가 그 매장 그 사업 그 자체가 그 반려견 용품이 그걸 다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애를 안 키우고 개 키운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인간성이 모자라도 이렇게 메말라 버릴 수가 있는가? 그 아동 그 용품 있잖아요. 애기 용품 뭐 유모차부터 해가지고 장난감, 옷 이런 거 그거 다 이제 사양 산업이 됐는데 그게 그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부가운동만 다녀도 개를 두세 마리씩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 사실 예수님도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남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을 위해 산 삶.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진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15절까지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제자도를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뭐죠? 제일 먼저는 이제 죄사함이죠. 자유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배우고 들을 때 이렇게 희미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또 주님이 뭐 오늘 내일 막 갑자기 오실 확률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크지 않잖아요. 뭐 이제 계신 어머님들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 안 오실 것 같고, 아마 저 죽을 때나 제가 제 어머님 나이가 됐을 때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쯤 되면 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지구가 살 수가 없어. 지금 매해마다 이게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우리 애들이 제 나이 돼서 한 2050년? 그런데 제 나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못 살겠죠? 화성만큼 뜨겁지 않을까요, 지구가? 맨날 막 엄청난 추위, 그 다음에 엄청난 폭설, 태풍, 폭우. 여기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주님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기근, 올해 미국, 중국, 저 유럽 농사 다 접었잖아요. 호르무즈 전쟁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다 접었어요. 그래서 올 말에 이 식료품 값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뭐 그런 것들, 기근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점점. 그리고 이제 전쟁,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78년에 태어나서 쭉 살아본 바, 전쟁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계속 예수님 말씀대로 재난과 전쟁,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전쟁이 그냥 뭐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두려워할 게 문제가 아니고 깨어 있어서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제자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도의 길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핵심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일종의 백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죠. 새벽 예배 나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요. 자기 의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가 강해진 상태에서 은혜가 함께 역사하면, 말하자면 작은 일에도 크게 근심하고 크게 미혹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떤 현상, 능력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도 너무 감사해.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비율로 나누면 힘든 게 10이고 좋은 게 1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훨씬 힘든 게 많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다 덮어버려. 그리고 감사해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이 한 가지를 이 10가지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거다라고 쓰면은 내가 받은 게 10가지고 한 가지가 어려운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못 살겠네, 죽겠네,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누룩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루 섬 아래 들어간 누룩 같아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누룩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사랑으로 보이고 다 평안으로 보이고 다 이제 주님의 감사할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게 다른 맥락에도 쓰이는 거 아시죠? 악에도 누룩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내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영적인 뭐라 그럴까 이 생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 보고 트집 잡는 거예요. 못 살겠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다가도 나는 못 박혔는데 그럼 더 이상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안 나냐면 난 죽어서. 근데 우리가 그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죽으신 건데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 생각에 감정에 나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화가 나다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지만 정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 거야. 그러니까는 신영기 집사님이 윤실 집사님을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윤실 집사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일로 정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해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나빠.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다 말해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십자가는 그 내가 강해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찬송에도 많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럴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화전을 쏴도 이 뭐 타겟에 맞춰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데 타겟이 없어졌는데 뭐 마귀가 화전을 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맨날 쏴봐야 뭐 타겟이 있어야 가서 박히든지 뭐 스치든지 하는데 타겟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거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불행하다,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신 약속의 징표요, 또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이런 데서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율법도 참 박식하신 분인데 뭐 율법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끔씩 속내를 말하는데 당대 최고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쓰셨겠죠. 예. 그래서 참 고난도 많으셨어요. 고난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님 시대보다 교육의 기회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누리잖아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저보다 어린 우리 뭐 지체들 보면 다 정말 뭐 어머님들이 그 나이 때 누리지 못한 호사들 실컷 누렸잖아요. 여행도 다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해. 바울 사도가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경을 읽어보실 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저런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그 본문 읽으면 나도 그래야 되나, 나도 먹지 못하고, 나도 자지 못하고, 나도 난동과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저는 예전에 대학 때 그 부분 로마서 6장 아니야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11장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약간 좀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 조금 격앙돼 계시거든요. 옛날 일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일 때문에 약간 이제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나는 근데 이런 걸로 자랑할 그 마음이 없다. 도리어 내 약한 걸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안전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는 남을 위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게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든다. 불행하게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살면 그건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에요. 끝을 모르는 삶이에요. 끝을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장례식 할 때는 그 이제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거기에다 성도, 집사 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빨간색으로 해놓고. 근데 죽음의 순간에는 애매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는지 말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은 나 못 보고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하고 살다가 그럼 그때 진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 시간이 있나 가르칠 뭐 설득할 여지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50대 50인데 그런데 사실 50대 50이 아니라 이제 현장의 확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50대 50은 이론적 확률이고 현장의 확률은 자 신집사님만 해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죽을 때 되면 이제 예전에 한번 뭐 검사 받았는데 90살까지 산대. 그럼 90살 90년 살았는데 일관되게 자기를 위해 살았다 합시다. 예, 신집사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 90년 동안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겠어요? 관성이라는 게 엄청 세거든요. 사실 물리학에서의 관성 말고 우리 인생에서 관성 뭐 고집이라고도 하고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그게 엄청 세요. 막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보여서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평생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3절 읽었잖아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어렵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율법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사실 철학도 잘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좀 헤브라이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헬라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논조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정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세기 말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저 제외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남을 위해 사는 게 참 이해 갈 듯하면서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해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1절, 13절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제 끌고 오면서 하신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말씀 심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수고를 엄청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타락하고 도시가 워낙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뭐 성경 일자도 모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많은 감수를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정말 해산의 수고로 세운 교회예요.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스쳐 지나가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열매도 있고 고린도 교회는 진짜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제 그게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뭐 누구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을 안 들어요.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들에는 사도가 아닐 수 있다. 근데 아니지 않으시죠? 바울 사도는 사도시잖아요. 사도적 교회 할 때 거기에 들어간 사도시라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사도가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조하시려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려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데 뭐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데는 내가 아니라고 한다 치더라도 너희들한테만큼은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도권에 집착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봐. 뭐 가까이서 볼 때는 말에 권세가 있는데 아니야 편지로 읽을 때는 말에 권세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뭔가 사람이 좀 말도 잘 못하고 그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러지 않냐 막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을 10대를 맞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군이냐 너희들 양심이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도권에 집착을 하시는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렇죠. 진리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부분 갖고 싶다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못 받은 사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나 좀 인정해주고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 이제 사도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몇 번째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세 번째 가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겠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갔다 오신 거죠.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바울 사도가 언제 갔죠? 처음에 그 사도행전 18장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서 아테네에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어요. 거기도 핍박이 심해서 이제 금방 다른 도시로 가려고 그랬는데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위로하셔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으셔서 먹고 살릴 일도 막막한데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배웠겠죠. 뭐 초막절 이런 거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업으로 삼으셔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소식이 빌립보 교회 닿아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도 보내주고 그러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동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두 번 가셨구나.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지금 바빠서 못 가. 근데 내가 조만간 갈 거야. 그랬는데 과연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성경이 그걸 기록하려고 쓴 건 아니니까 가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엄청 험한 일을 당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데 혼내려고 갔는데 어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이 강팍함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갔다가 그냥 뭐 오래 머물지도 못하시고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그러신 건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가면 이제는 내가 용서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당황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진짜 했는지 그래서 아볼로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아볼로 좀 가봐 안 가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단단히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유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설득 좀 하고 위로 좀 하면서 또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신입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가래요. 보기 싫대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쓸쓸히 에베소에 돌아와서 막 그냥 근심 걱정 낙심이 한참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디도가 갔다 오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보면 사망과 같은 환난 속에 있는 나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들을 보면은 4장 여러분 일단 보시면요. 좀 복잡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철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겉사람 16절 보면 겉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예,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잘 아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 안에도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 후패하다 그랬는데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뭐가 그러면 중요하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낡아지는 사람이 될 거냐?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거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면이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온유할 수도 있죠. 내가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동시에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전신갑주를 안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을 못해. 그럼 맨날 나는 낡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그게 신집사님이 개척 멤버로 와가지고 뭐 우도선교를 다니고 뭐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게 왜 답이 아니라,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는 신집사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게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이거의 의미예요. 이거의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사람을 선택하겠죠.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겠죠. 그런데 내가 옛 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해. 그러면 이제 낡아지는 겉사람의 이 영역에 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말씀해요. 자, 이것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그림자 보여드렸잖아요. 위에는 여러 도형들이 있는데, 입체적인 도형들이 있는데 빛이 비추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들은 어떤 건 맞기도 하고 어떤 건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틀리죠, 사실. 그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부만 틀린 게 아니라 사실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만. 우리가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원기둥이 다른 도형으로 그림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그래서 오판하지 않으려면 원기둥이구나, 이걸 영원한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비치는 그림자는 우리 인생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일이 동시에 있고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자, 보이는 걸 선택해. 지금 보이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감정.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건 우리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로 추론하고 예측하는 이런 것들 잠깐이라고, 그걸.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이 내가 생각을 해서 막 내 말을 토해내고 막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갖고 목표를 삼고. 근데 신기루처럼 있는데 가까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택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잠깐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계속 현실에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계속. 왜? 틀린 걸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 그래서 이런 논증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 자신의 사도의 권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자 12절, 아까 읽었던 5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여러분 사도의 권위가, 그러니까 내가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서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당신 보니까 사도가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자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자천하는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설교를 많이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줘서 맞지, 나 사도 맞지 해가지고 증명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그 기회를 주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위에 보면은 너희 양심에도 11절 보면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11절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서 스스로 당신은 우리에게 사도이십니다 라고 그 권리가 세워진다고, 그 권위가 세워진다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 졸업장이나 뭐 사도들이 안수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그 안수증을 가져와서 나 사도 맞지? 그런데 이 바울 사도와 반대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정신없는 일꾼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추천서는 너희 양심에 있어. 근데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려서요. 은혜를 잊어버려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방언도 많이 하고 고린도전서 1장 보면 풍성한 은사를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십자가를 안 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예수님이 이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던 두려움이 올라오고, 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뭐 교양 때문에, 예의 때문에 감추어졌던 완고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은혜를 축적해 놨던 사람은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초격차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는 너희들 양심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건 너희 양심에도 이미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외모로 자랑하는 정신없는 일꾼들을 내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니들 양심에 이미 답이 무엇인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혼미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니요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너희들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복음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 문제냐 니네 문제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방문에서 호되게 당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말씀의 검을 박박박 가르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주 촌철살인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뭐 주님께 뭘 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살면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죄가 왜 더 심각하냐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더 참람한 쪽은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타락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리로 주신 것을 영리로 바꾸어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몸에 그 대가를 치렀다.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그런데 이제 죄가 점점점 이제 깊어지는데 그 정점에 유대인들의 죄가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의 죄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바람에 로마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냐, 더럽혀지고 있지 않냐. 이게 그대로 오늘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더 악하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함수가 좀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의 더 깊은 단층을 보는 거예요. 원죄 부분을 보는 건데, 그 원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예수님 교회 이렇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하고 봉사하고 이랬는데, 주님 저에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였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시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서를 여시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러시잖아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그것이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고, 사울과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을 보고 잘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 사실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 나오잖아요.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냐? 그러니까 처음 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셨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데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시면서 너희 마음에 기록이 된 추천서가 있지 않냐?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게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영으로 쓴 편지요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가,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의심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문제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면 무익한 종처럼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수고로우시죠?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러는 거, 뭐 여러분들 새벽에 안 나오고 잠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다는 거, 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니 졸리기도 하고 또 조금 고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논리로 보면은, 불러주셔서 감사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수고와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좀 그 은혜로 말하면 베이직인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야지 주님께서 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육체의 한계든 내 시간의 한계든 내 경험의 한계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도로 부르시면서 자기를 부인할 걸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헷갈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택하게 하셔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택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누가 득이에요? 예수님이 득이세요? 내가 득이세요? 내가 득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내가 남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그런 이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사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참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고. 세상에 하나님 빼고 모든 신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심판해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내가 자초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지금 이 겉사람을 선택하느냐 속사람을 선택하느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느냐, 뭐에 달려있다고요? 은혜를 아는 양심에 달려있다.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집요하게 논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상황에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이건데, 이게 어느 사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결정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화를 걸고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서 말미암는다고요? 내 양심에서, 내 중심에서. 그 양심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양심이라고. 은혜를 아는 양심.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간 때문에 읽고만 넘어가는데요. 생명에 사망이 삼켜진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 인생에 죽어있는 게 있어요. 허윤실 집사님의 꿈, 허윤실 집사님의 사랑, 허윤실 집사님의 소망. 자기 힘으로는 그걸 못 살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디세이에서 말하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심에 오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사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것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나의 인생의 저주 같은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으로 행복으로 바꿔버리고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양심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쉽게 뭐 베드로 사도를 데려오든가 야고보 선생님을 잠깐 데려와서 봐봐, 니네 말로만 듣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러면서 저 사도 맞죠? 맞지. 우리 교제 약수를 했지. 그러면 끝나는 건데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양심에 있지 않냐? 너희 양심에 있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벗고 뭘 입으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모르겠으면 뭐 그때는 이제 우리 만나서 제사도도 하면서 좀 이제 욕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게 하사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